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주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아멘 하셨죠? 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의 직분을 알면 뭐 집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또 모르면 이제 성도님, 이렇게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직분을 부르면서 성도님을 보니 아니면 뭐 장로님을 보니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우리 시작. 성도님을 보니 권사님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성탄절이 뭐냐 물어보면은 선물 받는 날 그렇게 그건 이제 완전히 이제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좀 이게 좀 울리네요. 어떻게 뭐 이게 날씨 때문에 그러는지.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은 뭐냐면 크리스예요. 마스 이게 합성어인데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안 드리면 그냥 말만 크리스마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예배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보다 약 7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인물이거든요. 볼 때 말구유에 태어났어 예수님이. 그래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아기 예수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인간들이 볼 때는 예수가 아이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성경은 뭐래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어깨는 뭐를 붙여요? 계급장이잖아요. 계급장. 저는 아직 그걸 안 해봤지만 별 4개를 탁 붙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대장이요, 대장. 그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나라를 이렇게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고 통치자고 권세자라는 뜻이에요. 아기로 태어났는데, 아주 힘없는 아기로 태어난 그분은 원래는 어떤 분이냐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고요, 권세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말은 놀랍다, 놀라운 분, 경이로운 분,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원더풀, 오 놀랍다, 이런 말이에요. 모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 조언자, 위로자,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임금이 있고 그 임금 옆에서 조언하는 게, 그 중국 고대로 보면 제갈공명과 같은, 응? 좋은 자, 아주 그런 지혜가 뛰어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좋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로 태어난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언제나 아들이라 했다가 또 아버지라 하겠다가 이러고, 이게 뭐냐면 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참 하나님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고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 그런 양태라고도 하는데, 존재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삼위일체. 오늘 우리 오건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 예수님께로 인도해 달라 그러고, 예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달라고 하고, 아버지 아들에게로 인도해 달라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이게 신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 쏙 들어와 있어. 그럼 뭐예요? 아버지지 뭐, 하나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딱 나왔어. 그분 뭐예요?
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해는 어렵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분이 밖으로 나왔어. 그건 뭐예요? 아들이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로 오신 거죠.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분, 구유에 오신 그분은 우리 인간의 편으로 봤을 때는 아이로 태어났고,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그 아이가 아이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이고, 그분은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놀라우신 조언자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은 6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네? 잘 설명했잖아.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뭐예요? 그런 분으로 믿고 따르는 거지. 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냈어.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뭐예요? 그런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그분 2000년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거는 뭐예요? 그 다음에 통치자요, 놀라우신 조언자 모사요, 또 기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축복을 우리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분, 오늘 6절에서 소개하신 그분을 우리가 진짜 믿고 따를 때 그럼 어떤 복을 우리들이 받게 되느냐?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예? 좀 뜸을 들여야 돼요.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그게 다 나왔어, 성경에. 그게 뭐예요? 1절에서부터 5절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부터 5절의 복을 이렇게 말씀해 놓고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의 복을 말을 해놨는데 이런 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이런 복을 받는 것은 이 6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뭘까요?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복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약을 하면 흑암과 사망의 고통에 있는 자들이 빛을 받게 되므로 영화롭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본인은 그걸 잘 모를지 몰라도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이 마음 속에 이런 삶 속에 모든 것이 막 빛으로 광명으로 충만하고 막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둠 속의 고통과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참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빛을 받게 되므로 영화로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진정한 어둠을 몰아내고 고통을 몰아내고 사망의 그늘진 자에게 진정한 빛을 주는 빛으로, 참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뭘 예수를 믿냐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어둠 속에 그늘에 앉아서.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아니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빛을 받는 자에게는 그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오후에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온 사울이에요. 사울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막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막 다메섹 도상으로 막 잡아가지고 사울이 죽이는데 막 앞장서서 막 죽이고 돌을 이런 일을 했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냥 너무 강력한 빛에 의해서 꼬꾸라진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사도행전 26장뭐 다 여러 세 군데 간증이 있지만 사도행전 26장에 13절 또 18절에 보면 저기 이제 빛이 비쳤다라고 13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뭐라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신의 이야기예요. 자신은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을 발견하고 빛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이 마귀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여러분, 혼미하다는 말은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거든요. 어둡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줘도 혼미한 사람은 뭔 소리예요? 그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 못 믿어. 이게 혼미인 거예요. 혼미. 진리를 대줘도 진리를 못 믿는 게 혼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그러느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라면서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온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겉모양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두운데 빛이라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여러분이 오늘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니까 딱 해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성경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 그늘, 사망, 우울한 것, 고통 이런 것들이 누르거든요. 세상에 가면 많이 힘들게 하잖아요. 이놈의 인간이 왜 그렇게 힘들게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이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만만하지. 그러니까 또 그게 눌려. 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와 이 사망에 있는 것을 빛을 쫙 비춰가지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을 때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장성하게 되고 기쁨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 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거움, 기쁨, 기쁨. 여러분 기쁨을 이야기할 때 뭐냐면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면 뭐라 그러죠?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 그 다음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저는 이제 막 농사를 많이 안 지어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진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얼마나 수고의 땀을 많이 흐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배추 씨를 뿌려놓고 배추 씨를 뿌려놓는다 해도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이 아주 배추 씨를 뿌려놓았어요. 얼마나 벌레도 잡아주고 막 가꾸고 그러잖아요. 근데 추수할 때 김장할 때 보면 그냥 우리 요즘 성도 그렇죠. 하여튼 배추 줘서 고맙습니다. 이럴 때라도 한번 해야죠. 이제 아주 그냥 대한민국에서 우리 둔독교회 배추 김장이 제일 맛있어. 왜 그러냐면 배추가 좋거든. 배추 폭이 그거를 다 이럴 때 추수하는 농부가 그걸 거둘 때 얼마나 기뻐요. 자라날 때도 기쁘지만 그 알곡을 거둘 때 얼마나 기쁘고, 이게 그냥 그한테 그냥 가상적으로 기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추수하는 농부가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쁘잖아. 실질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진짜 기쁘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 진짜 기쁘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즐거움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여러분 탈취물을 나눈다는 말은 뭐겠어요? 전쟁에서 전쟁을 할 때 전리품을 나누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어때요? 남과 전쟁을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전쟁을 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죽음의 위험을 생명을 잃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았어. 그것도 얼마나 기뻐요. 죽을 수 있는데 우리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근데도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고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월남전 참전해 보신 분 여기 계신가요? 여기 아직 저희 형님 큰 형님이 참전해가지고 진짜 그 이야기를 하면 생생해요. 생생. 얼마나.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승리해가지고 많은 그 전리품들 있잖아요. 그 물건을 서로 나눌 때, 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탈취물을 나눌 때 이 즐거움이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는데 이런 기쁨이 실질적인 기쁨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을 때에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럴 때래요. 진짜 마음에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기쁨이 있으세요? 이제 이게 딱 드러나, 이제 딱 드러나게 돼 있어. 이게 기쁨이 있냐? 새롭게 하소서.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그 전 경기도지사의 국회의원 5선도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남경필 집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한번 그 새롭게 하소서 보면 남경필 집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남경필 집사님이 집사님이신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아들이 마약을 한 거예요. 마약을. 그 몇 번 이렇게 발각이 됐는데 가서 자기가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치유하려고 한 거예요. 너무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성지순례 가가지고 하나님을 인격 진짜 불같이 성령 체험하고 싶어 갔는데 또 그런 사이에도 또 걸려가지고 또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아들 마약하는 그 아들 때문에 이 남집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서 만나요. 진짜 단 한순간에 그렇게 지옥 같았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자기 아내와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울다가 웃다가 하다가 사명을 받아요. 마약 치유, 그런 그 마약 퇴치하는, 그런 마약 치유하는 그런 사역자로 내가 쓰임받. 내 인생은 이 하나님이 이제 마약을, 이 한국 땅에 얼마나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운동, 이 마약 치유하는 못하게 하는 그걸 자기가 모든 남은 인생을 그래야 돼. 사명을 깨닫고 뭐 영상편지도 띄우고 그러는데, 왜 이 아들이 이랬을까? 이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졸업장을 주면서 너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보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랬던 아이가 어떻게 마약까지 해가지고 마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상습적으로 이 마약을 하는 자가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유학을 가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공허함, 불안함, 결핍, 기쁨이 없는 기쁨이.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되고 진짜로 이 마약 이거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아들이 마약하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얼굴이 완전히 마귀래, 마귀. 참,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는 기쁨이에요.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을 때 그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4절 5절 말씀이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다 멍에 무겁게 막 인생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막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들의 어깨에는 채찍이 있어요. 응? 노예, 종이에요. 종. 옛날에 노예들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무게다 어깨다 해놓고 못 가면 막 채찍으로 막 때리잖아요. 노예.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걸 꺾으셨다는 거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는 거.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참 자유를 못 누려요. 그런데 미디안의 날과 주께서 그 멍에와 모든 걸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족속과 싸웠던 사사가 있어요. 그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데 사사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서 압제를 당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 족속을 너희 손에 맡기겠다고 해서 불러드렸는데 모여라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모이라고 얼마나 32,00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게 너무 숫자가 많다니. 미디안 족속 수가 엄청 더 많거든. 근데 군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어요. 그게 너무 숫자가 많다. 깜짝 놀랄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라 했는데 남은 자가요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10,000명 남았는데 또 많다는 거, 또 많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물을 떠먹 손으로 먹게 하고 그 뭐 시험해가지고 몇 명 정도 남습니까? 300명이 나 300명. 300명하고 미디안 족속 싸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 기드온 용사와 함께 하셔서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뭐래냐? 너희들이 이긴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이기겠다. 주께서 그들의 멍에를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마귀와 이런 모든 억압과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믿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싸울 때 군인들이 싸울 때 군복과 군화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잖아요. 막 이제 나중에 보면 이렇게 그 무기로 싸우고 막 하다가도 이제 없으면 뭐예요? 이제 육박전을 하는 거, 육박전을. 탁 총 하나 들고 막 싸우고 막 탁 하고 그러면서 군대 이런 데 막 피가 묻잖아요. 그런데 이 피 묻은 군복과 군화를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죠.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얼른 말해봐. 눈만 감지 말고.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가정과 심정을 통치하면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강의 왕으로 안 따르니까 전쟁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말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실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게 믿고 따를 때에 어떤 축복이에요? 어두움에서 빛을 얻게 되고 영화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된 기쁨을 얻게 되고 참된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참된 영광 그리고 기쁨과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복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충분히
충분히 누리지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복을 이미 다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해당도 안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영화롭게 되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늘 행복한 그런 하나님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보면 할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답은 한 가지요. 뭐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뭐라고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한 번 하는 사람과 어떤 행동을 한 번 하는 사람과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우리 양효준 선생님과 제가 다른 거 있어요. 피아노를 치는 건. 나는 피아노를 한두 번 띵딱띵딱 하다 아이고 어렵네 안 해버렸어. 양효준 선생님은 재능도 있지만 이걸 치면서 이 곡을 쓰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그 피아노를 치면서 그 음감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느끼면서 계속 또 치고 안 될 때 또 치고 또 치고 어떤 행동을 한 번 하는 사람과 그것이 그 행동이 습관이 돼 무의식 속에서까지 습관이 되게 하면서 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초보 운전자와 베테랑 운전자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고 생각만 하는 것과 지적인 동의 한 번의 감정으로 이렇게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눈물 찔끔 흘리고 이걸로 끝나는 사람과 예수님을 진실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서 따른 사람은 달라요. 세종대왕은 독서를 굉장히 강조한 분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래요. 제가 세종대왕을 만나보진 않았어요. 만나봤다 그러면 또 이상하다 그러죠. 세종대왕은 독서를 아주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많이 읽는 것보다 이제 아주 기초가 안 된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뭔가가 나올 때도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나오거든요. 아직 정보가 없는 사람은 많은 책들을 다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다독을 많이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많이 읽는 것보다 이분은 뭐를 더 중요해요? 제대로 읽는 것을 강조했어요. 뭐라고요? 제대로 읽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 문장을 읽으면서 이랬어요. 한 문장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습이 되게끔 읽으라 그랬어요. 따라서 한 문장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습이 되게끔 읽어라. 이 습이 되게끔 읽으라는 말은 뭐예요? 익힐 습, 익히라는 거, 익히라는 거. 응? 습이 되게끔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책은 세종대왕은 100번 읽었어요. 100번. 한 책을. 여러분 100번 그 책을 어떤 책, 뭐 사삼계 100번 읽었어. 그러면 이 세종대왕이 그 책을 내용을 몰라서 100번 읽었을까요? 아니지. 한 번 읽는 사람과 100번 읽은 사람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가장 먼저 차이점은 뭐예요? 100번 읽은 사람은 안 잊어버린다는 거지. 한 번 읽은 사람은 잊어버려. 100번 읽은 사람은 안 잊어버린다니까.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살죠. 실천한다. 실천.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 한번 다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잠깐 그대로 놔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죠.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니시죠? 성경 가까이 들고 다니시죠? 근데 신앙이 여기서 보면 세 종류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없는 사람도 있어. 안 읽고 그 사람은. 자, 입에 있는 신앙과 말씀이 입에 있어. 입에 있는 신앙인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신앙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신앙인과는 다를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어떤 한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죄삼 구원자 이렇게 한번 울고 그냥 끝 하는 사람과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누림에서 달라요. 누림에서. 경험에서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신앙과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된 신앙인과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어서 그 말씀이 행함으로 삶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하고는 누림에 있어서 경험됨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시고 모사와 기묘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이미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셨어도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간 사람하고 그분을 진실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의 실제적인 1절에서 5절의 누림의 이 삶은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기 28절부터 이야기인데 29절부터 제가 했나 보네요. 난 수고하고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쉼이 두 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올 때 1차적인 쉼이 있어요. 예수님 올 때 예수님의 안식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왔을 때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어떨 때는 막 눈물을 흘리고, 우리 남희율 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도 그분이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나 이런 건 믿는데 성령의 체험을 못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은 누리죠. 근데 그것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더 기쁜 쉼이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실 때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는 쉼은 또 다른 쉼이에요. 더 깊은 쉼이란 말이에요. 오늘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이 귀한 복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누려야 돼요.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 답은 뭐예요? 답은 6절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마음속에 믿고 그렇게 따라 사느냐예요. 차이가 있어요. 저는 우리 둔덕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6절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되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행동이 되도록 이렇게 이런 분으로 믿고 따라 사는 것. 세종대왕의 말을 빌리면 책을 읽을 때 그게 습이 되도록 습이 되도록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했으면 그것을 정리하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해야죠. 실천해야지. 실천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천이 습관이 되도록 반복이 돼야지.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한 번 나오라 그래갖고 나온 사람과 그것이 새벽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과의 똑같을까요? 신앙생활이? 절대로 똑같지 않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제가 오직 했으면 양선님하고 제가 비유를 해서 저는 피아노 손양호 목사 앞으로 나서 피아노 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려워서 못 가요. 나 못하는데. 근데 달라. 왜 그러냐면 다른 거예요. 더 해봐요. 저 오늘 그러면 오늘 설교 다 듣고 이제 난 다 됐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6절이 실체가 되도록까지 해야 돼. 어디 가보러. 자, 얼른 나오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입에 말씀이 입에 있는 단계, 마음에 있는 단계, 행하면 삶이 되는 단계. 우리는 어디까지? 삶이 되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말씀 입에도 없는 사람이 있어. 아직 멀어서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늘 가까이 입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크리스마스 시간이 좀 피아노 키보드 신디 쳐주세요. 예. 좀 너무 늦지 않게 부릅시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먼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신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옆에 사람 축복.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조금 빨리 좀 부르세요.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금날을 기억할게요. 잔들 위에 촛불이 까만 밤을 수놓으면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어가겠죠.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득하게요. 성탄 종이와 나의 우리 맘에 울리면 그대 오시는 그 길 위에 기도할게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십니다.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를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진실로 모셔드리세요. 입술의 동의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세요. 사망의 그늘이 떠나갈 것입니다. 빛이 임할 거예요. 고통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떠납니다. 참된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참된 즐거운 기쁨, 추수하는 자의 기쁨처럼 전리품을 나누는 군인처럼 실제적인 기쁨,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자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부르며 모셔드리고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저들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벗어 젖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어깨에 채찍을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압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옵소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옵소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승리하는 진정한 참된 자유, 참된 평강, 참된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한두 번 하고 따르고 끝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입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에 삶에 있게 하여 주소서.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는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